우리 광산교회,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으로 느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 보시는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 보실 때 집사님들 대부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오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찬송가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광산교회 수준이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입 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준이 높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초신자가 아니고 이미 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닥쳐오는 시련에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핍박도 잘 이겨내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보다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면 우리가 뭘 강조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미 믿음 안에서 성장해 왔다면 야고보서가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구원을 먼저 말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시련을 겪었을 때 인내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내라 하고 권면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야 학교 꼭 가야 돼.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는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들 계속 똑같은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성도들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야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꼭 논쟁을 해. 청년들은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을 말합니까? 이게 핀트가 달라요. 핀트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힘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기초를 삼으라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선물 받을 때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나 같은 민물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이런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시련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고 시련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갑니다.
인내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 대단하죠? 안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우나에 오래 견디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내란 근원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는 힘을 말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하는 것을, 그런 힘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나에게 절망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내의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그만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선을 행한다, 믿음을 행한다 할 때 지속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기쁘고 그럴 때 나도 이런 일 해야지,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속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 아기 보면 좋지 않습니까? 방긋방긋 웃는 아기를 보면 안아주고 싶죠? 그런데 잠깐뿐입니다. 저보고 종일 아기를 보라고 하면 저는 도망갑니다. 이 지속적인 열정이 없는 것은 거품이에요. 제가 귀하게 자랐지만 간혹 제가 방에 청소를 합니다. 그럼 상쾌합니다. 근데 저보고 날마다 청소하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 지속적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쇠를 달구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때리잖아요. 한 번 때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두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시련을 통해 인내의 사람이 되라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내가 체질이 된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인내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여유롭고요,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 나라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목포를 이루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들이 모일 때 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인 시기는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시작하기 전에 쓰여졌다 그래요. 만약에 이런 박해가 시험에 정말 믿는 자들이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시련에 굴복하면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내서 온전한 완전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생각하고 읽으면 놓치는 게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 시험을 치러러 가는 아들에게 야, 너 오늘 기분 좋겠다, 기쁘게 여겨라, 그럼 좋아합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 중간고사 시험 보더러 가가지고 학생들이 있는데 야, 오늘 시험이다, 기쁘다,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시험을 잘 쳐라, 이런 말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시험을 기뻐해라, 이거 좀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왕따 당한 것을 무릅쓰고 야, 기분 좋다, 야고보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짜 왕따 당할 각오하고 이 시험 보는 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거예요. 시험을 잘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학금도 내 것이고 수석 입학도 내 것이고,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진짜 시험을 볼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지, 보통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1등 같은 거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왜 웃었어요? 저는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잘해서는 시험이 기쁘지 않습니다. 진짜 전교 1등 매번 해야 돼요. 전국 수석하는 정도가 돼야 시험지를 받을 때 기쁘겠죠, 그죠?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야, 내가 이번 시험만 치면 내가 전액 장학금으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학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런 성숙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인내.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가 나왔다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이 조은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조은현이 제자가 이창호인데, 이창호가 15살 때 스승인 조은현을 이겨버리죠. 놀라운 사건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제자한테 이게 진 거예요. 예. 이창호 구단의 별명이 애늙은이거든요. 실제로는 아예 15살의 애잖아요. 근데 늙은이에요. 왜? 상대가 실수할 때까지 참아요. 인내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술로, 근데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못하고 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 바둑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한 20명, 일본에서 한 20명, 우리나라에서 몇 명? 조은현이 1명 참석한 이 대회, 세계대회에 나가서 조은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바둑 역사에 대단한 기록을 세운 사람이 조은현이에요. 근데 이 조은현이가 꼬마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꼬마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이 꼬마가 15살 때 자기를 이겨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걸 했다고요? 인내. 한 7시간, 보통 바둑하면 뭐 빨리 끝나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막 7시간, 9시간 막. 그러니 이게 애가, 그러니까 애늙은이가 된 거죠. 예. 완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오죠. 그래서 조은현이가 이 자기 제자 이창호한테 10몇 번을 반집 차이 아슬아슬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지면 괜찮은데 끝까지 참지 못해서 지는 거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반집이면 거의 승부가 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숙한 애기, 그리스도인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 차이점은 뭐에 있다고요? 인내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참고 자제할 줄 알면 어른이고요, 성질 나고 감정 내는 대로 그냥 막 퍼붓는 사람은 뭐예요? 어린이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승질대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어린이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노아 방주를 짓죠. 주위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인내하며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 나간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그 아들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고요? 그 아들의 며느리들. 아니, 시아버지하고 지 남편이 저렇게 미쳤는데 집 나가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어느 누구라도 인내가 중요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공자도 맹자도 인내가 중요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조금 달라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험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특별한 점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내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해서 온전히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힘든 일, 괴로운 일 당했을 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IQ 좋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굴복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 가난하지만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 가난하지만 당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남들한테 거들먹거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성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가끔요 성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제 고구려의 피가 제가 흐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온순합니다. 근데 그냥 성질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온순했던 거를 전부 까먹게 되죠. 이게 말처럼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신혼 초에 싸움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진짜요? 진짜 많이 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신혼부부가 사랑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싸우는 거죠. 신혼부부는 사랑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픔을 처리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육사 나온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얼마나 전혀 지혜롭지 못한 이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혜, 진정한 도움 하나님께 얻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한 가지 더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지혜를 구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고 그 행함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예,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자기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만 강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는 방법도, 인내를 소유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고, 행함으로 뭘 얻는다고요? 성숙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인내와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인내와 지혜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통해 인내와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장,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수준, 높은, 정말 수준 높은 정말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정말 수준 높은 학생들처럼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숙한 믿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주일 가족을 전도하고 가까운 지인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막연히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인내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